여러분, 복음을 아십니까? 복음적인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교회라는 공동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것,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저는 확신하건대 복음입니다. 교회는 복음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고요, 또한 그와 동시에 복음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에 복음이 빠진다면 그 다른 어떠한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을지라도 복음이 빠진다면 그 공동체는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복음에 의해서 한 영혼을 낳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또 교회는 그렇게 건져진 영혼들이 복음에 의해서 자라나고 복음에 의해서 성장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복음을 영접하고 자라난 사람들이 또다시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다시 낳는 공동체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의 교회는 기독교의 기초적인 어떠한 이러한 복음보다는 다른 어떠한 프로그램, 어떠한 행사, 교제, 친교, 어떤 분위기, 이러한 것들을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다는 것, 그러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다고 여러분은 평가를 하십니까? 그것은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복음이 뭔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를 다니는 우리, 이 교회인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고, 또 복음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그 복음 중심적으로 살아내지 않기 때문인 것이에요. 새신자들뿐만이 아니라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조차도요, 복음이 무엇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잘 대답하지 못합니다. 몇 단어, 그럴듯한 단어 몇 가지 나열을 하기는 하는데 10분 이상, 20분 이상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른 주제에 대해서 구구절절하게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복음에 대해서 10분, 20분, 30분 이야기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그리고 내가 복음에 의해서 구원받은 존재인지 아닌지 헷갈려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왜 믿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내가 왜 믿어야 돼요? 고개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내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나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이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여야 하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헤매게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복음을 잘 모르니까 자꾸 헛된 발걸음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찍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은요,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잘 전하지 못합니다. 자신 없어 합니다. 선교 가운데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십시오라고 하면은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전해주세요. 제가 복음 영접하는 어떠한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겠어요. 목사님이 해주세요. 뭔가 다른 사람을 찾게 된다라는 것이. 그리고 내 가족과 내 친구들과 내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을 그냥 막연하게 교회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나는 전도했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 그리고 교회에 그 사람을 던져 놓으면 교회가 다 알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정말 미안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구조에서는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엉터리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다른 그 어떠한 주제보다도 복음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복음적인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또한 우리 공동체, 우리 하울림 공동체가 그러한 복음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복음은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에 빠져서 위험 속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구해내셨는가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너무 축약해서 여러분들이 뭐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서 제가 복음을 우리가 확실히 더 잘 알기 위해서 4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는가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우리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우리는 자연 발생된 존재들이 아닙니다. 어떠한 우연이나 어떠한 해프닝 때문에 우리가 자연적으로 생겨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기인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과 기쁨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배우고 또한 그 가운데에 그 주님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인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로마서 3장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죄가 모든 것을 망쳐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놓았어요. 부서뜨렸어요. 어그러뜨렸어요. 꼬아놨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게 만들어 놓았고요.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단어 여러분들에게 저번에 한번 나누었었는데, 죄라는 단어를요 헬라어로 보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마르티아라는 이 단어는 어떠한 뜻이냐면요, 궁수가 활 시위를 당겨서 관역에 활을 쏩니다. 근데 이 활이 어디로 날아가야 합니까? 관역에 꽂혀야 하는 거예요. 그 관역, 궁수가 조준했던 그 관역에 꽂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살이 날아가서 관역에 꽂히지 않고 관역을 벗어난 것을 보고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에임하셔서 당겨서 조준해서 쐈어요. 쐈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인 그 타겟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들이 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모든 창조물들, 모든 것들, 모든 시도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가치 있게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일지라도 그 대상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는요, 생명이 아니라 사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고통, 질병, 가난, 차별, 전쟁과 재해, 노화, 죽음, 이러한 모든 것들은 바로 무엇으로부터 기인하였다? 죄로부터 기인하였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착하고 선하게 산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사망으로 달려가는 사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깨어졌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이 어그러진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 저번에 김다미 전사님이 이 원어의 뜻을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예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요, 신약에 몇 번 등장하는 줄 아십니까? 무려 133번이나 등장하거든요. 이 133번이나 등장하는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영어로 good news예요.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 이 복음이라는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요, 단순히 네가 이러한 일을 해야 되고 저러한 일을 해서 선하게 살고 어떻게 살고 이렇게 해서 살 때에 너는 복을 받을 것이고 너는 잘 살게 될 것이야 라는 어떤 그런 충고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무엇이냐면 너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구원받았다, 구원의 길이 열려있다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이미 선포된 것을 보고 이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엇인지 이해해 가십니까? 그 기쁜 소식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해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첫 번째는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신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이것을 보고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성육신. 신께서, 전지전능하신 분께서, 무소부재하신 분께서 어떠한 제약도, 어떠한 것들도 그분을 제약할 수 없고 제한할 수 없는 분이 신이잖아요.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분께서 스스로 인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제약이 많은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왜?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와 함께 하셨죠. 그리고 또 무엇을 하셨습니까? teaching, 우리를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preaching,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healing, 아픈 자들을,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고치셨다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하신 일이. 그리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를 부숴버리셨습니다. 없이 하셨어요. 지워버리셨어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죄인과 같은, 사슬과 같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슬을 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또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죠.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재림하셔서 무엇을 하실 것이냐? 어그러진 이 땅을 바로잡으실 거예요. 죄 가운데에 돌이키지 아니하고 사망의 길로 가는 자들과 그리고 사탄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심판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상당히 부정적인 단어로 사용하잖아요. 심판하면 뭔가 무섭고 막 진노를 다 받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축구에서 심판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심판이 나쁜 사람입니까? 심판이 무서운 것입니까? 네, 무섭기도 하죠. 왜? 내가 반칙을 했으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당하다면 나는 기쁜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것인데 그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기쁨의 잔치인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러한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아주 위험한 죄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이미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메시지를 이미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번엔 누구 차례입니까? 바로 우리 차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질문, 그러면 나는 어떻게 바르게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대답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바르게 될 수 있는 것이, 우리 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 성육신,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재림, 이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급하게 좀 준비해 봤어요.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관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집 아저씨가 이 아들과 아버지 관계에 끼어들어 와서 그 관계를 이간질시켰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그 친밀했던 관계는 부서져 버렸습니다. 아들은 너무나도 아버지가 싫었습니다. 아버지가 증오스러웠어요.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곁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머나먼 타국 땅으로 몸을 실어서 도망갔습니다. 이 아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잘 살면 좋았을 텐데 이 아들은 잘 살지 못했습니다. 타국 땅에서 힘겨운 살이를 하고 가지고 갔던 모든 돈을 다 탕진해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당합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인종차별을 당합니다. 이 아들은 너무너무나도 살기가 어려운 환경,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러한 아들이 너무나도 애틋하고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계속해서 이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용서했다.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한다. 나는 너와 화해하고 싶다. 나는 너를 이미 용서하였으니 너는 돌아오너라. 그런데 아들에게는 아버지에게 돌아갈 만한 용기와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결심을 합니다. 어떠한 결심이요? 이 아들의 형을 이 아들이 있는 땅으로 보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 티켓을 들려 보내서 이 아들이 있는 곳으로 형을 보냅니다. 이 형이 마침내 이 동생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하나 전해주는 말이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너를 용서하셨어. 너는 그냥 돌아오기만 하면 돼. 아버지가 널 오라고 부르셨어.
너가 돌아오면 우리 집에서 잔치가 일어날 거야. 아버지가 널 너무 사랑하시니 돌아오너라. 여기에 티켓이 있다. 아버지가 주신 티켓이에요. 이 티켓 가지고 비행기에 올라타면 된다. 그러면 너는 사랑하는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길 수 있어. 너는 전적으로 용서되었어. 가자. 아우야,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아들은 아버지가 보내준 그 티켓을 가지고 비행기 앞까지 갑니다. 이 아들은 비행기에 올랐을까요? 오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그 비행기에 오르셨습니까? 아니면 오르지 않으셨습니까? 많은 고민이 있을 수 있겠죠. 비행기 앞에서 정말 이 비행기 안전한 비행기 맞나? 정말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신 거 맞나? 나 이 비행기 타고서는 내렸는데 갑자기 포로 수용소 이런 데 가는 거 아니야? 비행기에서 나를 감금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거 아니야? 아버지께로 가가지고 아버지가 나를 감금해 놓는 거 아니야? 이 비행기 정말 안전한 거야? 그리고 나는 이 비행기에 탈 자격이 있나? 내가 그만한 사람인가라는 생각들, 의심들, 고민들, 번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즉 복음을 듣고 그 비행기의 티켓을 가지고 올라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믿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그리고 그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것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복음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이것저것을 가져다가 붙이는 거예요. 이것도 필요해, 저것도 필요해. 아니야, 복음으로는 좀 부족하니까 이거 붙여야 돼, 저거 붙여야 돼, 이것저것. 그리고 복음이 나에게 조금 뭔가 이해가 안 되고 내게 껄끄럽고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복음도 잘라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말씀 한 구절 읽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복음을 믿기만 하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그 사람이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이 아닌 부수적인 것들을 자꾸 복음에다가 붙여가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당신은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실제로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물어봤어요. 장로님에게도 물어봤고요, 안수 집사님에게도 물었고 권사님에게도 물어봤어요. 정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아니요, 저는 그럴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라고 대답을 한다는 것이에요. 충격적이게도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도 그것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영적인 수준이 뭔가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뭔가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로주의. 착한 행실을 내가 한 게 부족한 거야.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내가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회개했을지라도 그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고 내가 이러한 죄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까라는 그런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행실을 자꾸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내가 기도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말씀을 많이 읽지 않아서 말씀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나의 모습을 보니 뭔가 자꾸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 있게 내가 복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자신 있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어떤 신중함도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겸손함도 아니, 그리고 더더욱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외적인 것들은요, 복음의 결과물이지 복음 자체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서로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읽어왔고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사랑이 얼마나 좋은 것도 알고요. 복음이 사랑을 창조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꼭 다 복음이 되지는 않아요. 세상 가운데에 복음 안에 있지 않고 사랑의 실천을 하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랑하는 삶 자체가 복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복음이 없는 사랑의 실천은 그것이 아무리 아름다울지라도, 아무리 그것이 가치 있을지라도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것들을 보태지 않아도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 하울림 공동체가 복음의 능력을 믿는 공동체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이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죄악 가운데에서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구하셨는지가 매일마다 선포가 되어지는 그런 공동체이기를 소망합니다. 죄악에서 허덕이던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이야기가 매일마다 울려 퍼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이 찬양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구해내셨습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그 구하셨다라는 그러한 고백들이, 그 복음의 외침들이 날마다 매주마다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카톡방에도요, 나는 이런 거 먹었어, 난 이랬어 저랬어, 우리가 이렇게 잘 놀았어, 이러한 고백도 좋지만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렇게 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나를 이렇게 구하셨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들이, 그러한 복음적인 고백들이, 복음적인 선포들이 매일마다 올라오기를 소망합니다. 또 카톡방에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누구를, 나의 가족을, 나의 어떠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이 사람이 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은혜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라는 그러한 고백들이 우리 카톡방에 올라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카톡방에서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전한 그 복음의 메시지로 말미암아 나의 가족이, 나의 친구가, 나의 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을 듣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축복해 주십시오, 축하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고백들이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예배가 그냥 우리의 어떤 영적인 어떠한 그러한 열망들만 채우는 어떠한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정말 이곳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죽어가는 한 영혼을 건져내셨습니다. 그 영혼이 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여기에 나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제가 그 복음을 듣고 나니까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한 제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믿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그러한 간증들이 넘쳐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매주마다 여기에서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저쪽 한켠에 많잖아요, 공간이. 침례터를 만드는 거예요. 강화 유리로 사다리 해놓고요, 투명 강화 유리로 해서 물을 받아 놓는 거죠. 그 가운데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온 그 영혼들 침례해 주는 곳이 여기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거지로 만들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은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할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 공동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선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열망이 그러한 복음적인 공동체 만드는 곳에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복음적인 삶을 살지 않고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죄와 근근히 싸워 이길 때도 있지만 매번 넘어져서 죄에 허덕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이 나를 죄에서부터 구해내셨다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이, 나의 감정이 더 이상, 나의 심장이 뛰지 아니하고 그런데 뭐 어쩌라고 라는 그러한 딱딱한 마음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복음은 알지만 복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무언가 자꾸 복음에다가 얹고 또한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복음이 뭔가 부담스러워서 복음의 메시지를 조금씩 잘라내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가장 복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아니, 요만큼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죄에서부터 건져 올리기에 충분한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건져 올려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에 충분한 그러한 복음입니다.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질 때 그 믿지 않는 영혼들이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에 충분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고통과 번민과 아픔과 우울과 꼬인 관계들을 모두 회복하게 하고 모두 해결하기에 충분한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좇고 있는 것, 우리가 덜어내고 있는 것, 그러한 시도들을 잠시 내려놓읍시다. 복음이 아닌 것들을 잠시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우리 복음에 집중합시다. 원초적인 복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